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9장 8절까지 볼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까지 한번 보죠. 오늘. 자, 9장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금요 미라클이라는 집회로 세 번째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9장 2절까지 볼 건데요. 두 사건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리는 사람,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9장에 넘어가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면 그 예수님께서 둘 다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라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길 원하고 그 기적을 보고, 그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다른 마음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장담컨대 거라사 지방 같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저는 오늘 그 기적에 대한 미라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8절을 말씀 보다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고침받고,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했더니 다리가 이렇게 짧았어요. 한쪽 다리가 막 자라는 거 막 이런 것도 나타나보더라고요. 진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기적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표적들을 보고 기적이다 하고 저도 그런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기적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기적을 좀 살펴봤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전절을 보면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고가 많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인생이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보세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자를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는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 고침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거예요. 도착하셨더니 도착하자마자 누가 환영하냐 하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곳마다 풍랑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또 묵상을 해봤어요. 나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일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끔 있는 일이지 매일같이 있어. 예수님에게는 왜 이럴까 그러다 내 마음에 해답을 찾게 됐어요. 뭐냐, 주님은 일부러 간 것 같아. 일부러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일부러 가는 것 같아. 어려운 자들에게 일부러 찾아가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상인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갔느냐 이거예요. 길이 한 개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 예수님은 정상인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픈 자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세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세요. 예수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저는 기적이 뭐냐? 팔이 낫는 거, 병이 낫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것도 기적이죠. 그럼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봤다니까요. 뭔지 아세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오늘 밤에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이 계셔요. 오늘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욥이 보이더라고요. 욥, 사단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떠나요.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피부병에서 기왓장으로 등을 긁고 손을 긁는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이 와서 비난해요. 네가 하는 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비판하고 비난해요. 그는 억울해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래요. 내가 틀리지 않았군요. 나는 죄인이 아니었군요. 깨닫고 위로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억울한 자, 억눌린 자, 힘겨운 자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미라클이다.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소문이 든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삶은 엮여지지 않고 풀리지 않고 오히려 막히고 힘겨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또 그런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러면서 죽기를 간구하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가 삶에 어려움을 겪고 내요. 그때 엘리야가 잠이 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잠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그 옆에 떡을 주고 그에게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그가 힘겨워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져주는 거예요. 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하셔요. 할렐루야. 난 이거만큼 좋은 기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겨워서 쓰러졌어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절망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힘겨운 분 계세요? 쓰러진 분 계세요? 일어날 힘도 없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다. 팔이 나고 막 그냥 막 앉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9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도 내 앞에 소리를 지르면 주눅 들어요. 아저씨가 여러분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근접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일명 정신적 병자,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분들 만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기도도 해준 적도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들의 눈빛은 정상이 아닙니다.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자, 귀신 들렸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어요. 그리고 힘이 장사예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눈빛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쏴대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두려운 사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목욕,
제 목교 목사님께서 은사가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지역에 그런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들어오면 꼭 우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 그럼 목사님이 가서 쫓아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흥의 기간에도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많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는 얘기 있어요. 꼭 부흥회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꼭 앉아있어. 찬양도 하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막 노려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눈빛이 해서롭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눈빛을 쏴대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흔들림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 안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기적은 제가 발견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심스럽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분명히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걱정이 없는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분명히 걱정이 될 상황인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평안함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있는 7가지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현대인에게는 7가지 불안이 있대요. 대표적인 불안. 첫 번째,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가난해질까봐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병에 대한 공포. 제가 이제 20대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질병에 대한 공포들이 가끔 와요. 저도 내가 조금 일찍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가끔 그래.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염려가 있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또 있어요. 노후에 대한, 내가 은퇴를 하면 퇴직을 하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6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함, 자유상실. 그리고 7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자, 7가지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안에 다 불안함과 공포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도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열심히 살다가 또 문득문득 괴로워서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이 그래도 책임지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놀라운 표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내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을 읽다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모세 뒤에. 그냥 우리는 알게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리더가 되었다라고 넘어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묵상해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 모세와 같은 불친절한 선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느보산에서 얘기하다가 하나님, 너는 저기에 못 들어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 그 말 듣고 거기서 그냥 없어졌어요. 모세는. 그 땅 밑에 있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인수인계는 둘째치고 너 리더 같아 라는 임명도 없어. 그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좀 옆에 있다가 인수인계도 하다가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불안함과 두려움이 딱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제거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격려예요. 말씀은 당신에게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미라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마다 예배에 초소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미용실을 갔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운 게 있대요. 뭐가 부러운데 아줌마들이 그 미용실 원장님이 우리 예하가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는 교회 그 똑같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랑 거기서 머리를 해. 하는데 또 그 교회 동료들이 몇 명 온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 파마해주면서. 뭐라고 대화하자면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덜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등한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분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 나 이제 새벽부터 시작할 거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걸 듣고 우리 세우는 교회랑 그분하고 비교를 했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세우는 교회는 힘들면 예배부터 안 나와. 나 진짜 황당해요. 어렵고 힘들면 예배부터 빠져. 근데 그분들은 힘드니까 예배부터 간다는 거야. 차원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은 예배부터 빠져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오늘 못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꼭 해줘요. 내가 얘기하면 상처가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놀라운 미라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날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시는 예배에 등하지 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 장소를 사수하세요. 거기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또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같이 멀리서 많은 소리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때 죽여보내소서 사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죄제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성문을. 자,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어요. 돼지떼가. 돼지가 몇 마리인지도 몰라. 그냥 돼지떼가 있어. 근데 귀신들이, 이게 복수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왜 귀신이 돼지떼에 집어넣어달라고 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늘 궁금했거든. 왜 돼지떼로 들여보내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돼지떼가 귀신 들리더니 절벽을 다 따라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지금도 시골 가면 돼지는 돈이에요. 돈. 소돼지는 돈이에요. 이 당시에는 돼지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지금도 외국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도 뭐 돼지가 사라지거나 뭐 소가 사라지면 학교 안 가고 돼지 잡아다니고. 옛날에 그 김국진도 그러대요. 그 남자애들 가서 얘기할 때 자기는 강원도에서 학교 다니다가 소가 없어지면 학교를 안 간대. 소가 학교로 더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거예요, 이때. 근데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귀신 들려갖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해가 돼, 이해가. 왜? 우리의 재산을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진 거잖아요. 자, 귀신들이 왜 돼지떼로 집어넣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면
이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할 걸 뻔히 알아, 하나님. 그러니까 돼지떼로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걸 감수하시면서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전히 맨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돼지떼라는 어마어마한 돈보다 지금 귀신 들리는 두 사람, 이 사람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걸 감수하시면서 돼지떼에 귀신을 집어넣으신 거라고요.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사역에 방해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데 집중하신다고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더 이상 뭘 바라요 우리가?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뭐 병 고쳐주세요, 뭐 내 길 열어주세요, 저 뭐 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만들고 해답도 막 구해. 그거 아니어도 돼. 왜?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왜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왜 살려가면서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냐고요.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직 병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직장에 아직 문이 안 열려도 괜찮은 거예요. 내 학업의 문이 안 열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저 두 사람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지금은 이렇게 곱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협박했을 거예요. 나가서 돌릴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결국 떠나게 되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사랑을 만끽한 사람은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야. 주님이 불쌍한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즉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반응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사랑을 보고 자신의 이득을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볼 때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순반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역반응을 일으킨다면 안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누구예요? 빌립과 안드레 같은 경우.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5,000명의 사람을 먹으려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역반응이 예수님은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안드레는 그 말 딱 듣고 바로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주님은 이 안드레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원망, 비판, 비난, 좋지 않은 반응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앞길이 딱 막혔을 때,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 안 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왜 끌고 와서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다 버렸어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길이 막혀도 모세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끌려와서 그거 하는데 모세는 역반응한 적 없어요.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렸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세우는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혹 막히더라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랬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하나 성경을 읽습니다. 9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세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맨 처음에 순응적인 반응을 해라.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 보고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이런 말을 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당시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후유증이라는 게 일반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중풍병의 후유증이 손발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한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못지않게 이 당시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건 100%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단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 에이즈나 성병 같은 거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알아, 온 교인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괜찮은 것처럼 반응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들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저런 짓을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중풍병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 여기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욕을 먹던 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나온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원인은 또 뭔지 아십니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많이들 두려워해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때 보면 좀 별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 같지 않고. 보통 고3이 되면 1년 교회 쉽니다. 여러분 친구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 그랬어요. 무조건 고3이 되면 1년 쉬어요. 내 평생에 1년이라는 시간은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1년은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20살 때 교회 나오면 되지 라고 하지만 20살 때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년 쉬는 동안 다 떨어져 나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고3 때 공부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자율학습, 저는 11시 정도에 끝났어요, 학교가. 근데 자율학습을 시작을 하면 저는 공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뭘부터 했냐면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옛날에 기도원 성경 파는 거 조그만 거 포켓 성경 있거든요. 닳고 닳을 정도 읽거든요. 이걸 이거 딱 꽂고 다니다가 그걸 신약만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읽었어요. 무조건 마태복음부터 무조건 시간 정해 30분 동안 무조건 읽는 거예요. 애들 공부하기 시작할 때 30분 동안 읽는 거예요. 친구들이 난리 나요. 미쳤다. 너 대학 떨어지려고 그러냐. 돌아온 거 아니냐. 별 얘기 다 해. 난 그래도 신경 쓰지 않냐고 읽는 거예요. 30분 더 딱 읽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야. 10분은 기도해야 돼. 그리고 눈을 딱 감어. 자냐? 아니다. 나 기도하는 거야. 10분은 기도하는 거야. 다 기도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한 3, 40분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 할애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0시 반이면 책을 덮어놔. 또 말이 나는 또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아니다. 또 성경책을 빼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데도 또 읽어요. 30분 동안. 쭉 읽어요. 그리고 5분 정도 남겨놓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해주는 감사합니다. 고3 1년 내내 그랬다니까요. 친구들이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누구는 1년 쉰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쟤는 왜 그러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들어오면 12시면 돼요. 저는 시골인데도 깜깜하잖아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가는 거예요. 집에를 가는 게 아니고 어딜 가냐면 교회로 갔어요. 학교 끝나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걸 1년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냐고 계속. 저는 지금도 그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진짜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남의 시선 봐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런다는 건 지금 당신의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예요. 사실. 식사 기도할 때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눈 닦아보고 이렇게 하지. 그냥 밥 먹으면서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눈 감고 기도하면. 그건 일례라는 건 잠깐.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때 진짜 크리스찬답게 말하면서 다닌다고요. 주님 심각하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얘 써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봐요. 주만. 주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봤지 다른 건 믿음으로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명의 동당꾼들이 다 아니래요. 가면 안 된대요. 여호수아 10명이 다 반대해도 여호수아 가려면 뭐래요? 아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그는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잖아요. 남신을 쓰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교회가 통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99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다고 해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성경 계속해서 또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는데 밤에 또 길게 하면 그러실까봐 제가 반 자른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원본이 껴있잖아요. 지금 또 이건 내가 뺀 거예요. 감사한 줄 아세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는데 자,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이상한 말이에요. 병 고치러 온 친구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병 고치다 이런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들 서기관이 난리 나요. 왜?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주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달려붙어요. 네가 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중풍병자의 진짜 병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진짜 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중풍병이 심각한 병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또 다른 병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을까요? 넌 죄인이야 하고 외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 앞에 있는 겉을 표현한 병뿐만이 아니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치유받아야 될 건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미라클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근데 뭘 바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 이것만이 기적인데 뭘 바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더 이상 뭘 바래요? 돈 줘주길 바랍니까?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 더 잘 되길 원합니까? 연봉이 더 높아지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2순위, 3순위, 5순위로 밀려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